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40절 통하여서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만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사회 뉴스 중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자, 새겨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과 또 무슬림의 현장 속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숨어서 가정에서 지하에서 모여서 소리를 죽이고 예배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에 왔기 때문에 불평과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 왜 이래? 오늘 이상하네.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은 중국의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현장에 가게 됐을 때 우리 현장에는 많은 주변의 여러분의 가족들 아닌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같은 그런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타락하고요 부패되고요 죄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때로는 죄로의 결과로 오게 되는 고난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계시는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의 상태를 여러분이 감정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인간이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서 그 죄성을 따라서 부패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와 거짓말과 속임과 또한 남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들과 또한 음란하고 타락하면서 포악하면서 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회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 현장을 보면 진보와 보수가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옳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다 있죠. 따져보면 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진보에 있든 보수에 있든 모두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고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적 왕, 청지기적 왕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세우심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적 축복을 가진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축복을 받은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된 것이죠. 이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고요,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이라는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죄의 오염과 부패를 통하여서 죄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들 볼 때, 아, 죄인으로 태어나구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분리되고 단절돼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진정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앙과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전적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지정의, 영혼, 육신 모든 것들이 죄의 오염으로 뒤덮여 있는 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죄성을 따라서 죄인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거절하는,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과 축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과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현장에 있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 우리의 또한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놓고 정말 우리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1분이든 5분이든 그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제약된 세상, 부패와 타락 속에 있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성으로 가득해서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살아난 자, 해방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난 자가 된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후대의 마음에 할례를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유대주의자처럼 그 육신의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대신하셔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재앙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악령, 귀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고, 그 승리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에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다 악령 귀신의 세력을 말합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그 증서로 쓴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악령과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현장에 부르셨고, 특히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영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건데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이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에 있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종족은요, 세상과 단절되고요, 그 안에서 고립되어 살고면서 폭력적으로 막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분족, 지금은 와오라니 부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로 그 위에 다니면서 선물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확성기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 신교적인 또 호의적인 말을 하면서 점점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언어와 문화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준비하면서 선교지 현장에 갔는데, 이 선교에 통해서 선교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게 됐을 때 195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이 되겠죠, 거의. 그때 들어가게 됐는데 이 5 선교사가 모두가 아우카 부족의 창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이 부족의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슬픔과 낙심 속에 빠져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큰 질병으로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숨겼던 그 다른 동료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라는 이 선교사님의 누나인 레이첼 세인트가 이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용서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오빠를 죽였던, 그 형제들을 죽였던 이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그 선교사님 일기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유한한 것들, 그것은 버릴 수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현장에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 데 모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모든 성도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끝에 2절만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앞부분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을 붙잡아야 할 것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은요, 개인을 위한 은사로서 이 방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은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개 지역에 넘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은혜가,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또 말하는, 통역하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임원왕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실 것인데, 보안상 여러분이 현장에 있거나 라이브로 보셔야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올려주세요 또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또 발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으로 비밀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천상의 언어로 말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는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4절 앞부분처럼 자기의 덕,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방언의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서 함께 드릴 때 한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에 섰는데 영어도 아니고요,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샬라샬라샬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 통역함이 없이 이제 방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금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각 이제 선교 단체하고 또 각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대학마다 이제 큰 교회 모임이 있는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그런 회장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참석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뭐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고요. 또 성령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한 대학부 그 모임의 회장이 여자 회장이었는데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이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도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샬라샬라.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다행히 뭐 말할 때는 정상적으로 말해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렇게 할 때도 방언을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통역함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방언을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비교해 본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5절과 6절에 거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언하는 사람에게 뭐 방언에서 뭘 알고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는지 몰라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함이 없이 하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성령 은사를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는 뭐랍니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냐. 여기도 방언만 말하고 여기도 방언만 말하면 이상한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 들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을 통하여서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들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하여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한다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 막 우상과 좀 더 굿하는 그런 소리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설교의 한 형태를 말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 가운데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특별히 예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욱더 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세 가지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덕과 권면과 위로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달하고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요 위로함을 받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공동체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에게 권고와 또한 권면과 경고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얻게 돼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얻게 될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초대의 교회에 있었던 그런 직분들 특별하고 비상한 직분들과 지금까지 있는 또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 다 이런 직분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봉사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목사들 또한 교육자들 놓고 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14일 15일 날 총회 주간으로 우리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신약학과 조직 신학에 대해서 중요한 또 교수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함께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을 올바르게 돕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도 교육자들과 함께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 신학 책을 갖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계속 교육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원교회에서 국제개혁총회와 우리 총회가 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국제개혁총회는 한교총, 지금의 제일 큰 한국 기독교 연합 단체이죠. 한교총 멤버이고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또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내용들, 그 조그만 내용들을 나눠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오늘 주일 또 오후나 저녁 때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조금씩 나누는, 그래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계획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24절과 25절 보면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뭐랍니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또한 믿게 되는,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와 화평, 평화의 하나님의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고, 40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는 찬송도, 말씀도, 계시도, 통역도, 방역도, 방언도 이런 여러 가지 예언들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지 내가 높여지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방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하고 통역이 있을 때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을 해야 할 때는 두세 사람이 말할 때 한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그치고 순서를 따라서 말하면서 분별하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면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한다고 해서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회의 질서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질서를 따라서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되는 구절이 한 군데인데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논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다루면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완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수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교단을 따지면 합동과 고신총회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 창조의 질서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가정에 머리를 두시고 이제 함께 섬기도록 했던 그 원리를 따라서 가정과 교회의 권위를 남자에게 주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안수도 금지하고요. 교회에서 여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평등주의적인 입장으로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개혁총회나 또 통합이나 백석이나 이런 교단들이 그런 입장인데 이 입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했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에서 여자여 잠잠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상한 질문하고요 막 어지럽히게 되면서 질서를 어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들의 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입장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드보라 사사같이 또는 안나 선지자같이 브리스길가가 아볼로를 가리켰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이 여성 안수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은사에 맞게 그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어떤 목사와 어떤 장로와 어떤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왕과 목자가 된 교회를 우리는 만들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역이라면 은사라면 함께 그 사역을 또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은사가 특별한 은사,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 그것을 통해서 막 자랑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늘날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은사와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이런 것이 있다,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그때 채팅이 제때는 유행이었거든요. 지금 채팅을 안 하잖아요. 그때 채팅을 해서 밤새 사람들과 채팅하면서 대화하면서 했던 것이 한때 유행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한 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뭐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느 대학에 다녀요. 그러면서 그래요. 막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영서를 쓰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서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죠. 처음 듣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고신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은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딱
펜을 들면 하나님께서 다 영적인 글씨를 막 쓰게 된다고 막 하면서 막 모르는 글씨를 막 쓸 수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점점점 해서 그때 채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의사가 아니지 않나. 그거 마치 이상한 분신사바가 생각하더라고. 이상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이 친구가 정말 진짜 복음을 알고 왔으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그리스도를 아는 데 사용될 텐데 그것이 아니지 않았나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높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것,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모든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은사를 행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의 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실천과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권면하고요, 힘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경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붙들어주는, 그에게 또 소망을 주는, 위로하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정교인 수련인 그 사랑 축제와 여러분 후대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또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정이 영혼 육체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과 방언과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서 있게 사용되고요,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며 타락하여서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을 잃고 사단의 속박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